우리가 말씀과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말씀의 중요성,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것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말씀의 토대 위에서 바르게 세워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쉽게 외부의 풍파가 일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조금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 위에 토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기초가 흔들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위에 토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한길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한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말씀의 토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각 사람의 영혼, 심령이 마치 저주로 먹이는 것과 같은 유아기와 같은 영적 신앙의 상태에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교회가 섬겨야 하는 교회의 바른 교회의 사명,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그리스도의 군사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젖먹는 아이를 달래주고 어르고 하는 그 사역에만 너무나 많은 부분을 소진하게 되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견고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우리는 함께 동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육체의 남은 때를 고난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피 흘리기까지 이 싸움을 싸워가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그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 심겨진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의 토양은 말씀이 심겨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심겨진 줄 알고 있는 줄로 아는 그것까지도 빼앗기는 상태가 됐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심령, 우리의 그 부드러운 마음밭, 성령께서 기경하신 그 착하고 좋은 마음 속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은 믿음과 결부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이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말씀을 받는 중요한 두 가지 마음의 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이 11절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바울은 아시아로 그 행로를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로를 바꿨습니다. 그 행로를 바꿔서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던 바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지금 베레아에 지금 도달한 그 시점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앞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을 앞서시면 그 걸음을 열린 문도 통과하고 성령이 막으시면 닫혀진 문도 그 앞에서 멈춰서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것을 열어주시는 것이든 닫으시는 것이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삶의 그 마땅한 바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말씀을 쫓아서 따랐습니다. 주의 이끄심이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가 가고 싶은 곳은 아시아였지만 그 행로를 바꾸어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 걸음을 옮깁니다. 말씀의 이끄심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이 그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그러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말씀을 풀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3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바울의 전도팀이 말씀을 강론할 때 그가 풀어서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한 내용은, 말씀을 강론한 내용은 구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방향,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열어 보여주신 말씀이 지시하는 그 대상,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여전히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리가 바울을 쫓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갔던 곳을 쫓아가면서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의 집까지 침투해서 바울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성내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찾지 못했을 때 야손 또한 그들과 한패라고 큰 소동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 베레아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그가 동일하게 행하였던 것 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변함없이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복음에 반응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겸비함으로 회복해야 할 말씀을 받는, 말씀을 취하는 이들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지금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 지금 견주고 있는 대상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석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상이 교회, 성도들이냐, 아니면 복음을 배척했던, 복음을 거부했던 이들이냐,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석의 여지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베레아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견준 이 비교의 대상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긍정의 모습에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더 다른 긍정의 모습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부정의 모습과 달리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그리고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베레아 성도들의 복음에 반응했던 이 아름다운 모본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게 됩니까? 복음의 역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쭉 추적해 보면 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앞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만 우리가 추적해 보아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름 없는 작은 한 여인 루디아가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굳게 닫힌 감옥문,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옥터가 흔들리고 진동하고 옥문이 열렸을 때 그 옥문을 굳게 지키고 있던 간수장의 그 마음의 지반이 흔들린, 인생의 지반이 흔들린 그 간수장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까? 겸비한 마음으로 누가 말씀을 받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느니, 복음에 반응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은 가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그 마음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청소년기에 제 인생의 마음 심령의 가장 낮은 인생의 마음의 곤고함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이 베레아 성도들의 그 반응의 모든 상태가 동사로 표현된 그 부분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베레아 성도들이 어떤 자신들의 초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간절히 그들이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복음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선 겸비한 우리의 마음 중심, 두 가지 그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두 가지 중요한 선명한 그 방향,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사적이라는 표현은 이전 번역이지만 이 너그러운 마음, 이것은 편견이 없는 마음, 고결한 마음, 넓은 마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고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심령을 가지고 있는,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열려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에 견주고 있는 대상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긍정의 모습과 베레아 성도들의 긍정의 모습을 비교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복음 앞에 반응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통과했지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쫓기를 원했습니다. 주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우리와 바울과 바울의 전도단,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에 아름다운 모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뒤따르는 많은 이들의 본이 되었던 이 아름다운 모본,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과 자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당신들이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고백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또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들은 사람의 말로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베레아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본과 견주어서 비교한 것이라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열려진 마음으로, 너그럽고 편견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열려진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덧입은 마음 심령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통독을 할 때든지 우리가 개인 성경 연구를 할 때든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지 어느 자리든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열려진 너그러운 마음,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착하고 좋은 마음처럼,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은 믿음과 결부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뿌려진 씨가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을 맺을 때까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간절한 심령으로 담아두는 마음, 그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들이 말씀 앞에 서는 또 다른 겸비한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는 중요한 자세,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합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이 상고한다는 뜻은 상세하게 고찰한다는 뜻인데, 깊이 뜻을 구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하는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에 머물러 서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아멘으로
막 화답하면 안 됩니다. 메신저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부합하는가, 그 말씀이 합당한가, 우리는 자세히 미루어 보아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합당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말씀을 분별하는, 말씀에 머물러서는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뿌리,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떠밀려 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하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옛적부터 우리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율법의 말씀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나타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이후에 쭉 소개되는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그분은 구약의 온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에 그토록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제사장들이 흥결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니, 모세보다 우월하시니,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 더 큰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처음으로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유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서 그 무거운 닻을 내리지 않으면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 닻을 내리지 않은 배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험한 세상 풍파가 일어나면 다 휩쓸려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에 더욱 유념함으로 닻을 내린다면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분별하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통독하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분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갑니다. 이 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누군가의 메신저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만약 그 내용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필터가 작동돼야 합니다. 만약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유명세를 갖춘 메신저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금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무언가 우리의 의로움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에 섞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기복주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복음의 필터가 작동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고 변개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 메시지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 남부의 텍사스 지역에 가면 미국의 교회 가운데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명명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그 스테디움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대형 교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교회의 정말 훤칠한 그 메신저가 방송 화면에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어떤 제스처를 하고 어떻게 성도들과 교감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탁월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화면 하나 세팅까지도 다 그 구성된 대로 전개해가는 그 교회에서 긍정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그 설교자가 항상 마지막에 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가 전하는 가르침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과 배척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전하는 것처럼 긍정의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의 복과 우리의 인생의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다른 그 어떤 이보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았던 그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한 이이실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이 중요한 해석의 닷을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해석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이 해석의 닻을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두지 않으면 인간적인 해석과 인간적인 그런 우리의 개인의 원하는 선호하는 그 경향성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가 증거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거짓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유입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의 중요한 분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심령,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때, 이 분별의 자세를 갖출 때 우리는 이 분별력이 말씀을 비판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은 비판적인 태도로 말씀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판하는 것과 우리가 사고하는 이 사고의 내용이 말씀을 비판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 무게중심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비판과 분별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20세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많은 그 전후 이후에 수많은 허무주의에 빠졌던 그 동성연애자들, 또 철학을 통해서 또 진리를 탐구하려고 했던 허무주의에 빠진 젊은이들, 또 세상에 탐닉하는 쾌락을 쫓았던 무수히 많은 그런 허무주의에 빠진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20세기의 영적 거장 프란시스 셰퍼가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세울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그 무신론자, 불신자들이 그 앞에 와서 함께 진리를 탐구할 때 이 라브리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직한 질문에는 정직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질문, 거기엔 정직한 대답이 따라옵니다. 정직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질문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싶은 그 마음 중심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또는 신앙 상담을 할 때, 어떤 이는, 일부이지만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자신이 날카롭게 그저 자신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답습하면서 그저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의의를 은밀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태도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문하는 경우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희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중심은 희미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마음의 무게중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무게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찾으려고.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쉽게 가능한 것입니까?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 은혜와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 겸비함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주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어르고 달래야 하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우리는 마땅히 돌봐야 합니다. 그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스럽게 굳건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분별,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더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우리 간절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